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 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그 신약 개론은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 자신이 사복음서에서 증거해 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요. 설립된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무장케 되어지는데, 무장케 되어지는 과정 내용이 교회 진리를 통해서 무장케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장케 하시는 부분인데, 교회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무장케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무장케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 무장케 하십니다. 거룩한 생활하면은 참 우리가 이제 피상적이고 그냥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제 거룩한 생활을 묘사를 할 때가 있지만은, 지난 시간에 이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페이지 42페이지에 보시면은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의 첫째 번이 뭐라 그랬죠? 믿음의 행위로 생활해 간다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믿어지는 데에서 생활해 나가는 그런 이제 요소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로 이제 생활해 나가는데, 사랑의 수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신에게서 산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드렸지만은 사복음서에서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웃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는 이런 요소가 담겨진 게 거룩한 생활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이제 요소 세 번째 부분은 방금 이제 봉독해 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28절까지 소망의 인내로 생활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서의 배경 자체가, 배경 부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에 이제 혼란을 빠졌던 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직접적인 혼란의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재림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 스승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곧 재림한단다. 그리고 재림한단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보러 오신다는데 뭐 땀 흘려서 일할 필요도 없고 규모 있게 생활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간단히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무질서하게 이제 만들어 가버리는 그런 이제 거짓 스승들의 유혹을 받는 이제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섞어져 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혼란이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소망의 인내로 이제 생활하는 요소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과 예수님 재림이 이제 먼저인데 재림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부활의 소망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이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망에 의해서 인내를 가지고 생활하는 생활이라든지 사랑의 수고의 생활이라든지 믿음의 생활로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서 나와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제 정리한 것처럼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를 했죠? 교회 무장에서 에베소서에서 교회 진리에 대한 무장을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진리에 대한 무장은 이론적인 무장이고 이론에 의한 실제적인 무장은 교회 생활,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로서 생활, 교회로서 생활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이제 생명의 공급을 해서 통치해 나가는 그런 이제 생활로 이해를 하면은 이 내용들을 이제 쉽게 이해하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었는데 42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시면요. 밑에 줄 보시면은 죽은 자의 부활 및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생활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예,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부분은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때에 이런 소망 때문에 현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이제 있게 되어지죠. 만약에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내 인생을 비극으로 그냥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너무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한번 그 내용 이제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왜 이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소망의 전제는 뭐냐면은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었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믿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공중 속에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 휴거 영화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휴거를 보면은 휴거에서 이제 이기절을 지금 따거든요. 어떻게 따냐면은 환란이 몰아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들은 환란 속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휴거시켜버린다. 몇 년 동안 이제 휴거를 하냐면은 7년. 근데 여러분들 그 17절 내용 보시면은 7년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요. 있다면은 언제까지 있냐면은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이루어라. 그래서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내용 가운데에서 나와지죠. 먼저 이제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43페이지 제일 2줄 보시면 구원의 순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버려버리는 데에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제 증거케 되어지므로 유임을 다 받으셨죠.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안 받으셨으면은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나진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제 구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게 되어지면서 예수님 재림이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1000년 동안 이제 사단을 무저경 속에다가 가둬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1000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천년왕국의 통치 의미가 뭐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단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지상에다가 사단을 무저경 속에다가 던져서 가둬온 상태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의미는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이 실패해버렸던 에덴 동산의 통치의 회복으로 보시면 되어져요. 네. 그렇게 되어지고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진 다음에 이제 잠시 사단을 풀어서 환란케 한 다음 최후 심판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죠? 선택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뒤에서 이제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부활을 하게 될 텐데 불택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선택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은 부활에 대한 순서들은 지금 성경에 보면은 세 차례의 부활이 나와지거든요. 부활 순서 한번 봐보죠. 보통 부활을 셋으로 봤을 때에 세 번째 부활로 봤을 때에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던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이고요.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방금 이제 천년왕국이 진행되어질 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직전에 누가 부활케 하냐면은 순교자들, 목배어 죽은 순교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합니까? 못합니까? 죽어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부활한다라는 게 순교자가 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뭐 북한이 쳐들어와서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했는데 총칼을 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버리면 순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순교자들 부활에는 포함이 안 되어지고 세 번째 천년왕국이 지나가진 최후의 심판 때 이제 선택한 백성이나 불택자들이 세 번째로 이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재림하시는 시기가 어떻게 되어진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도적같이 강림하신다라는 거.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안 합니까? 예고하지 않고 오듯이 예수님의 이제 그 재림 시기도 그렇다라는 이야기 5장 1절에 나와지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러니까 이상국가의 세계가 이제 세워지어서 진짜 부족함이 없고, 야, 이 땅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하는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6절에서는 깨어서 근신하여 있으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시면은 덕을 세우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때문에, 도덕같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6절에서 깨어서 근신하고 11절에서 덕을 세우며 생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그러니까 서로 이제 권면하면서 서로 이제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일상생활 다 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무질서하게 생활을 하는 혼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어서 근신하면서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이제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신서를 해석을 하실 때에 하라는 명령문하고 그 어떻게 이제 언론적인 부분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일을 성경에서 이제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신서 자체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 자체는 재림 때문에 혼란스러운 교회를 이제 질서 있게 바로잡기 위한 부분으로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그 배경들을 이해를 하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데 깨어 근신하고 덕을 세우면서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 재림이 내려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회로서의 생활은 아름답게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와 형제들에 대한 자세가 이제 12절, 13절 나와 있죠. 지도자에 대한 자세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강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어린 성도들 인도하는 인도자에 의해서 깨어서 근신할 수 있고 덕을 세우면서 생활할 수 있고 주님의 이제 재림을 자연스럽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들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서 또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며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고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생활하지 말고 서로 간에 권면을 하면서, 어떤 권면요?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게으른 자를 훈계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 예, 생활로 무장한 거룩한 생활이라는 의미 자체는 내 자신의 신앙만 주체하는 게 아니에요. 지탱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자, 이웃의 교회, 몸된 교회 지체들까지 붙들어주고 이제 그 관리해주는, 인도해주는 그런 부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 그러면 너희는 아무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라. 왜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악이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악을 없애고 선한 정부 세워서 선한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짐승 권세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으로 갚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죠? 심판주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하셔야 될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내 주권 밖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악이나 선을 나누어서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고,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의 이 세상은 악계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세상일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뿐 아니고요. 에레미야가 이제 에레미야서에서 언제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에레미야가 왜 이방 족속들은 흥하게 하시고 선민들은 약하게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탄식을 보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방 족속들이 선민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과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만족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그러니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에 악이 득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악이 득세하고 선이 이제 약하게 되어지는데, 이거 정확한 질서가 이제 정리되어지는 부분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이제 선을 추구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생활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잘하는 부분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드러나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관점에서 정리하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내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보다는 항상 불평불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의 태도에서 행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해 하고 교회를 세워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 그럼 예언하는 거 그냥 놔둬야 됩니까? 이 당시 때는 데살로니가서를 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때에 물론 사도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해도 하셨지만은 예언을 통해서도 계시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을 이제 멸시치 말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는 거.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받았으면은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뭐예요? 악한 것이고 진리 쪽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진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게 이제 지혜죠, 지혜. 그리고 이제 경험했던 부분에 의해서 분별하는 부분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 그러면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당부하고 축원하는 것으로 끝나지게 되어지는 23절 한번 봐보시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죠? 전세에서 보면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만들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고 소망을 통해서 인내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주관자, 주체가 누구냐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그러니까 온 지체들을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누가요? 화평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룩함을 가지는 세 가지 요소를 지금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거룩하게 하는 요소를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신서에 보면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분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못 만드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아지죠? 하나님은 신실치 못하는 하나님, 석실치 못하는 하나님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론의 사고에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는데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라는 이론론의 사고에서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아님을 증거하는 부분이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이 거룩해 생활케 하시는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사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니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이제 넘어가집니다. 후서 내용에서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 지금 전서 주제는 무엇이죠? 거룩한 생활의 요소, 이론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죠. 이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후 몇 개월 지나서 53년경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기록을 하게 되어졌냐면은 계속되어지는 환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대지문에 대한 교리의 착오로 미혹을 당할 뿐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이를 책망하고 바로잡으려는 것이니라. 책망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진리로 책망하는 부분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교육케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가. 사랑의 책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책망,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익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룩한 생활의 실제를 통해서 증거하신다라는 것. 이게 거룩한 생활에 대한 실제는 거룩한 생활을 하라, 이게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러한 이제 역사 섭리를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걸 이제 인식해 하시려는 부분들이고, 속성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도 찬양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도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맞는 이야기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무능자라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교육 재료 자체가 욥기서에 나와 있는 내 건강 다 잃게 만들고, 가정 다 잃게 만들고, 또 이제 재산 다 날아가게 만드시고, 이런 부분에서 빼앗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무능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자는 이야기입니까?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무능자로서 살게 하시는, 기죽이기 위한 작전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실제적인 신뢰가요, 전능자 앞에서 무능자인 내가 취하는 태도가 경외하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네.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위치 설정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니까요. 5대 속성 배우면 못합니까? 전신주 영자.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경외케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경외케 하시려는가?
전능자 앞에서 무능자로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는 성실자 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안 쓰셨을 때에는 종으로서 살아나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설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분을 대하는 나의 태도 자체가 경건한 생활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무엇에서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에서 후서 내용하고 후서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부분을 왜 공부를 해야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기절 읽고 계속 방금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만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왜 정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왜 살아계심과 속성을 증거케 해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 그다음에 의대 속성을 가지신 그분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리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그 자리로 인정해드리는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내용이죠.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내용인가? 1장 내용에서는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는. 왜 합당한 생활로 성도로 생활해야죠? 권사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러주신 이유 따라서 생활해 나가는 게 합당한 성도로서의 생활이고 본분이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려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어지겠지. 이렇게 이게 정리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합당한 성도로서 생활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 평강을 기원하게 되어지고요. 3절부터 4절까지는 합당한 신앙생활이 나아지네요. 합당한 신앙생활을 감유하며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왜 믿음이 자라나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지식에 의해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너희 모두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왜 사랑이 풍성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풍성해지는 데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겪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나타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있는 데서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 내용들은 단마디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나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참고 견디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런 세 가지의 요소를 소유하면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합당한 생활이라니까요. 합당한 성도로서의 생활.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안 나와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어리든지 머리하고 단절이 됐든지 진리를 지금 잘못 받고 있든지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이게 핑계대서는 안 돼요. 핑계대서는 안 되어지고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신서 배우고 있지만은 서신서 부분에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66권을 갖다가 두 줄로 쓸 수도 있어요. 세 줄로 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게 하신다. 네 줄로 쓰면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역사금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증가하고 성령이 증가한다. 여기에서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이제 단마디로 쓰지 아니하고 66권 이만큼 두껍죠. 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케 하시는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생활로 합당하게 하는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제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께 왜 감사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 주셨기 때문에. 네.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되어버렸나요? 그래도 한 개는 해야죠. 한 줄은. 그 다음에 이제 멸망받을 자에게 환난을 당하나 안식을 소망하며 생활하게 되어지는 5절 9. 멸망받을 자에게 환난을 당하지만은 안식을 소망을,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며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표가 뭔가? 합당한 나라에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사님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 표가 뭐예요? 구원받은 표가, 구원받은 날짜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던데요. 본문,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제 답변을 하셔야죠. 표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셔요? 환난으로 갚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원수 갚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다 환난 당하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하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고난받는 자는 고난 주는 것만큼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고난을 받는 자는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 인간의 공의는 자기 이득에 의해서 이제 심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고난으로 갚아주시고, 고난을 주는 자는 고난으로 갚아주시는 것인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누구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로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한번 10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기여김을 받으신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피동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게 합당한 자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실제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빨간 용 그릇이랑 그거 그으셔야 돼요. 원리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선한 뜻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이고, 믿음의 일,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행위를 한다라는 게 거룩한 생활의 요소였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한 근본 주관자는 누구신가?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그분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공급이 되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게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합당한 생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그 문제라는 것은 아직 어린 상태든지 아니면은 진리를 바르게 이제 접하지 못했다든지 무엇인가 엉뚱한 데를 이제 짚어서 이제 문제가 되어졌다라든지 그런 진단의 필요성을 느껴지는 부분들이죠.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명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거룩한 생활에 합당한 생활까지의 연결고리를 걸었을 때 그 답이 나와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몇십 년 공부를 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안 나와진다. 거룩한 생활에 합당한 생활이 안 나와진다. 진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디서 문제가 되어졌나. 그냥 개괄적으로만 공부하고 있나. 아니면은 아직 공부의 양이 적어서 아직 어린 상태의 모습인가. 그런다 그래서 안 나와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은 아니죠. 2장부터는 시간이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2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예. 사도가 체험한 삼층천하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진짜 일지 그 세계는 같은 개념인가요? 예, 거기 요한계시록 하면서 삼층천 문제를 한번 풀어가보죠. 세 개의 하늘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런 부분들 나와질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좀 저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5경이 끝나지만 여호수아부터는 모세 5경이 너무 진도가 늦거든요.
조금 속도를 좀 빨리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유인물에 의해서 강론님에 의해서 정리가 끝나지면은 마태복음부터 좀 속도를 빨리 해서 다시 할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아니면은 듣고 싶은 성경이 있으시면 미리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첫째 시간에 진도가 좀 늦은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읽고 하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조그만 예습만 해갖고 오시면은 안 읽고도 의미 부여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개론 형식으로 조금 자세하게 하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두 장 나가는 내용들을 한 2배속으로 해서 한 3장, 4장 정도는 뽑지 않을까. 5장까지는.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부분에서 진리를 캐는 것보다는 좀 범위를 넓게 해서 의미를 돌출하는 게 더 확증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지난번 화요 성경 강좌에서 그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너무 진도를 지금 늦게 빼고 있지 않느냐, 첫 시간이. 그래서 모세 5경, 신명기에서 끝날 때까지는 현재 템포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는 그거는 이제 사건 중심의 내용들로 열거져 있기 때문에 진도를 좀 뽑아도 이야기식으로 전기를 하면서 가지면은, 그리고 읽어야 될 부분들은 부분 읽을 수밖에 없고요. 또 넘어갈 부분,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말로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두 번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이 끝나지면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할까 연구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는 좀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범위가 넓은 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정도,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먼저는 여러분들의 의중들을 들어서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은 66권은 어느 권수도 관계없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거 접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들을 통해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결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멀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생명력에 의해서 거룩한 생활의 모습들로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주관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할만하시거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 한번 하심으로